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선하게 하니까 좀 다행이에요. 즉 율법의 행위로 얻게 된다고 이런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진리를 막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 부끄러운 욕심 안에 하나님께서 던져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자비한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없는 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진리로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잔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고 율법행위로 자기 의를 가진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극단적으로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 율법의 의의를 가진 자들에게는 굉장히 심하시구나.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시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정도로 율법주의자구나. 이런 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동성애 자들이면서 누구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동성애를 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라고도 얘기 못해요. 그건 개인의 성향으로 얘기하면 돼요. 개인의 성향. 성경으로 얘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뿐이죠. 우리는 복음, 동성애자든지 아니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해주면 돼요. 동성애자는 이러한 자들이 동성애자들을 해주면 돼요. 그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뭐예요? 전에 동성애했는데 이제는 그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내 동성애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참 답답해요.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죄를 진 것처럼 그거 안 했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또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해요. 그러니 믿음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 로마서 6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성경이 구체적이에요. 부끄러운 짓 하는 그 짓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때라는 이때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20절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 없네, 썩어질 것. 열매가 다 썩었어요, 열매가 다.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 썩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어떤 이제는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거 부끄러워야지 그때 일을. 이건 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 그래, 그때 율법으로 의를 삼아서 의기양양할 때, 증례하고 보면,
아주 낯뜨거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 때 그때만 생각하면 몸이 그냥 아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죽음을 했으면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을 때란 법 아래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법 아래. 6장 15절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 의를 삼아 살 때가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그때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우리를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땠고 지금 어땠는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분해주고 구별해줍니다. 구별해줘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 안에 살았을 그때를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에서 당당한 자들이 뭡니까? 율법으로 의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차다 잘 나오고, 길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양양이죠. 권사도 그런 사람 시켜주잖아요. 만약 제가 권사를 시킬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설교 한 편 시킬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시켜줘야죠, 당연히. 권사님 하는 일이 그건데 네? 뭐 돈도 더 내면 좋지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뭐. 율법에 올려가진 자들이 부끄러기는커녕 믿음 좋은 곳으로 칭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는 그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 속에 던져버린 자들이 교회에 다 한 자리씩 찾아오고 있으니 복음이 전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꽁장게 매라고 사람에게 잘 되는 말, 좋은 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앉혀놓고 데리고 와서 부흥회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한 짓이 무엇인지 이러한 동성애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외치는 자들, 본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도록, 물론 계속 그러는데 계속 더 이제 28절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죠.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28절 그 이하를 보면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들에게 더 아주 잔혹하게 더 더럽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세상에 이런 나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얘기하지 않고 율법으로
전해줘서 예수를 못 알게, 못 깨닫게, 못 믿게 막는 것이에요. 막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 이 짓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서. 지금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다 이런 게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막는 자들. 이게 어디 시장바닥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꿨다는 것, 거짓말 같은 말입니다. 바꿔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챙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성애로 넣어버린 것이에요. 부끄러운 욕심 속에. 이러한 속임수를 거짓것 혹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으로 바꿔놓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이고 마귀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자들이 그들이라면 그들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다면 본문 25절, 26절에 말한 그들은 이라는 그 정체는, 그들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지킨 그것이 마귀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짓.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세계에 맞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진리가 없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율법. 그 율법을 끊어놓은 것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율법의 말을 꺼집어내면 그게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이 원래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것. 자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마귀라는 자기 속에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짓말, 그 율법의 말만 자꾸 이렇게 뱉는 거예요. 뱉는 거. 예. 근데 이렇게 자꾸 뱉는 건 먹고 뱉고 이렇게 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죠. 먹고 뱉고. 이 짓 하는 게 돼지예요. 돼지, 개. 되새김질하는 거.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다. 개나 돼지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그대로 배설시키는 거예요. 자꾸 율법만 내놓는 거죠. 율법만 내놓는 거. 그런 자들에게 진주인 말씀 진리를 줘봤자 그게 알겠냐고요. 개 돼지들이 독사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못 버텨요. 자기 속에 진리는 없고 거짓말을 갖고 있으니 진리는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진리는 얘기 못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진리를 율법을 바꾸는 자가 마귀 곧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들, 동성애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동성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5절, 26절 말씀하신 그들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동성애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동성애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한 자, 가증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증한 자, 이렇게 동성애하는 자들을 가증한 자. 그러면 이것을 구약으로 레위기로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그 다음에 20장 13절 말씀은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또 가능한 자들은 가능한 자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짓은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을. 동성애 짓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말. 율법으로 우리 의를 증명시켜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냐. 믿음 있으면 율법이 나와서 그 율법으로 믿음을 증명해야지 이렇게 무식한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율법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얘기하지 율법으로 표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율법을 지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동성애자다. 하나님 나 동성애자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부끄러운 말은 입에도 끊고 꺼지고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가증한 짓이야. 가증한 짓.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동성애자들이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 던져진 자들이니 너희들은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 오늘 본문을 보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율법의 의로 살아? 이 말에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